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4장 7절의 말씀. 레위기 4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성막 안 향단불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성막에 흘린 피. 자, 오늘 새롭게 이제 성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계속 말씀을 증거하는데, 저 시간에 성막에 흘린 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성막에서 매일 수많은 짐승들의 피가 흘러졌습니다. 그렇죠?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제물로 바쳐진 짐승은 반드시 피를 흘림으로 죽어야만 됩니다. 피 없는 제물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물로 바쳐지는 바로 짐승은 모두 번제소에 바로 서 죽음을 당해야만 되는데, 오늘 레위기 4장 29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 잡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막들에는 항상 짐승의 피가 가득했습니다. 번제소에 짐승을 잡아 죽였기 때문에 번제소에서는 항상 짐승의 피가 가득했으며, 또한 그 짐승의 피는 번제단 밑에 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 외로 역사가 나타나는데, 레위기 4장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도 그와 같이 말씀을 하면서 열왕기상 여러분 8장 62절에서 65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우리 열왕기상 8장 62절에서 65절의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양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63절 시작.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64절 시작.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에 놓 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때에 솔로몬이 7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만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강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자, 피를 흘림으로 솔로몬도 1천번째 예배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 흘림으로 예배를 다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짐승의 피가 흘려지는 그 이유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목적 의식이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이 뭐니까 다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로 있음이라. 내가 그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피로 구약 시대에도 피로 말미암아 죄가 속죄함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짐승에게 어떻게 했다? 안수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그 짐승에 전가를 시켜서 그 짐승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피를 바로 번제소에서 흘림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풀어진다고 레위기 4장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으니라 그랬습니다. 참 그렇죠? 지금 성경의 모든 짐승의 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드리는 바로 예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구약이죠.
그것처럼 바로 구약 시대에는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단번에 물과 피를 흘리는 것을 종점이 되었었고, 우리는 그런 말만 이 종점 마지막 됐던 이것을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가지고 우리는 주일임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일날이면 예수의 피 흘림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는 거죠. 구약 시대처럼 똑같이 구약은 바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됐지만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완성시켜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의 피는 예수님의 바로 피를 상징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몸소 피 흘림을 바로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히브리서 13장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1절의 말씀과 12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이는 죄로 인하여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그랬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소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이와 같이 기록을 했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어요. 성문 밖에서. 여러분, 성막에서 죽임을 바로 당하는 모든 짐승들의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을 우리 신비에 새겨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바로 9장 11절과 12절에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던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대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요엘 1장 7절에 말씀하시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두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사귐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른 우리가 행함을 가지고 제사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열심히 일해서 제사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만큼은 죄사함만큼은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천국은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을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으니까 천국 받아. 이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게 해야 맞아요. 우리의 신앙관이 정확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행함이라는 0.01%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죄사함은 0.01%도 우리의 행함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100%의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축복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축복은 범사에 부자 되는 거, 건강의 축복, 뭔 축복, 범사의 모든 축복은 믿음 알파 플러스 행함이 꼭 들어가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만 가지고는 절대로 물건의 축복, 건강의 축복, 삶의 축복은 세상 말로 말하면 존재할 수 없다. 여러분, 정확한 거죠. 정확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 때에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을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를 다 죽였어요. 그런데요, 애굽에서 죽지 아니하는 장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죽은 것이 아니에요. 안 죽은 장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죽으면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가정의 장자는 한 가정도 죽음을 맛보지 못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부르시면 그 문을 넘어지고 멸하시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유월절에 사용된 양의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린 양의 상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보혈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있고 없고가 아니라 예수 믿는 백성들은 사업장에서도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고 내 안에도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고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도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 피가 지켜주시고 보호합니다. 여러분 성전 제사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드려졌습니다. 어떤 날이니까 쉬고 싫은 날이 있다. 싫은 날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만큼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삶에 항상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6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아멘. 성막의 가장 큰 일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장 큰 일은 뭘까요?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의 모든 기도, 찬양, 뭐 해도 제일 우리가 귀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없는 기도, 예배 없는 찬양, 예배 없는 헌신 존재할 수 없다. 예배는 가장 귀중한 거예요. 어느 공간에 가더라도 집이 혼자 뭘 하더라도 항상 예배드리는 정신이 돼야 돼요. 그 예배 시간은 좀 5분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 나는 직장생활 사장은 따로 있고 나는 직장생활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 그럼 나만이 드리는 공식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단 1분이 되더라도 단 2분이 되더라도 신앙 고백하고 찬양 1절만 하도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간단하게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읊고 바로 주기도문을 마치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1분이 될 수 있고 2분이 될 수 있어요. 꼭 우리는 예배드리는 관하가 됐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고 베델의 사닥달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막의 가장 큰 일은 제사를 드리는 것인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는 예배가 가장 큰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1절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에 흐른 피는 예수님의 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막 바깥에는 피 흘려 죽은 속죄제의 물이 바로 불태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으며 성 밖에서 죽으심을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성막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1절 시작. 이는 죄로 이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의 피가 없이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번제단 사면에 뭐랬다? 짐승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생명을 얻게 되는 길이를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데 레기 3장 2절과 레기 10장 11절과 레기 16장 19절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레기 3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며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단 어디예요?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레기 17장 11절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으나니 생명을 위하여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바로 그리 말했습니다. 그와 같이 레기 16장 19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작.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 부정해서 제단을 정결하게 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번제단 뿔에 짐승의 피가 발라졌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경고의 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8장 15절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바로 봅시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그 피를 단에 내 기퉁이에 뿔에 발라 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부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분향단에 바로 짐승의 피가 발라졌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 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은 또 그 피에 여호와 앞 곧 사막 안 향단불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으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지성소 휘장 앞에 짐승의 피가 뿌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더욱더 깊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볼까요? 레위기 4장 6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4장 여러분 14절의 말씀에 속죄소 주변에 짐승의 피가 뿌려졌음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볼까요? 시작. 그는 또 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렸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15절을 말씀하시기를 속죄소에 짐승의 피가 뿌려졌을 때 예수의 피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없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5절에 또 백성을 위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의 피가 바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그랬지만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성막 존재 자체의 하나님과의 소통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피로 완성을 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이 지금 성막의 예배가 구약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화로 완전하게 완성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예수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님.